괴물 폭우라 그럽니다. 200년 만에 이 엄청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려서 어떤 그 지방의 그 뭡니까 읍에서는 전 구민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정말로 괴물 폭우라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산불 났을 적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신 분은 없지만은 교회 재정으로 산불 나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헌금하면은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 그 유시와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청소를 주로 하는 관리직에 지원을 합니다. 면접관이요 이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줘 합격을 시사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을 채용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고용 계약서하고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당신의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메일 그 주소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가 말하기를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메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 사이에. 그러면서 당신은 이메일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너무 초조한데 마침 자기한테 전 재산 $10가 있어요. $10. 근데 이 돈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방울토마토를 사서 발품을 팔아서 가정에 다 방문한 이걸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 만에요. 이 2시간 만에 20불을 벌었어요. 같은 날 그는 3차례 반복한 결과 한 60불을 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짭짤한 수익이 되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이 토마토를 떼갖고 발품을 팔아서 가정 방문하면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수레를 샀고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고요. 조금 지나다 트럭 3대를 사서 주문을 받고 트럭으로 집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남자는 아주 큰 식품 도매업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그 혹시 있을 그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보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소 직원이 그의 이메일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이메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보험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메일이 없으면서 이렇게 식품 도매업 사장이 된 것은 만약에 당신이 이메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크게 성공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말하기를 제가 이메일이 있었다면 아직 청소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인생 전체를요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미래에 정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도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의 전체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가 한 남자를 소개했지만은 오히려요 면접에 떨어진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은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레짐작으로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삶도요 다니엘의 삶은 자신이 계획하거나 자기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운 소년을 발탁을 해서 이들을 바벨론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니엘이 뽑혔는데 거기에 먹는 고기 음식은 다 이미 한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뭡니까? 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고기를 먹는 다른 친구들보다가 더 건강해졌고 더 얼굴이 윤택해졌고, 그렇게 했다는 것 성경 앞에 내용에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하고 어떤 징조인 듯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기억 안 나니까 의미도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아주 심란합니다. 바벨론에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이 다니엘이 그대로 말하니까, 그 내용까지도 술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주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 꿈은 장래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는 예시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존경하고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국무총리 3사람 중에 한 거를 줍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에서요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정치가가 행정가가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모로 잡혀간 그런 그 청년이 여러분 이렇게 대세계적인 제국에서 정치가가 되고 행정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고국을 떠날 적에 다니엘은요 정말로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직선거리는 한 550km 되지만은 뭐 길을 따라가면 한 1500이 넘을 거예요. 2배, 3배 정도 넘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확고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볼모로 잡혀간 여러분 그 다니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니엘 아주 극적인 사건들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 정도 극적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건 판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서느냐,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럴 적에 우리들의 삶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에서요 정치적인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정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다니엘에게도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에 던져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 이것 말고는 다니엘을 책 잡힐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에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발을 당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철저한 그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여러분 그곳에 그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금속을 녹일 때 사용되는 가마솥을 풀무라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풀무를 봤어요. 풀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철이요 녹는 온도가 1538도에 철이 녹습니다. 요사이 그 스테인레스가 많이 있는데 그건 철하고 다른 금속 섞은 거예요. 이거는 1600도 정도 되면은 그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1600도쯤 되면은요 그 가까이 가면은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불에 던져져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의 음모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꿈을 또 하나 꿨는데 이것도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이제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제국도 그렇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사가 이것을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100년 동안 여러분 이 세계의 어떤 경찰로서 아직도 그 힘을 있지 미국도 현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도 몰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정치가나 하나의 그 국가나 왕국이나 개인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복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전입니다. 그의 허락하에 메대를 다스리고 있던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메대도 같은 페르시아인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력은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이지만 고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리오 왕의 딸을 갖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으면서 이 다리오 왕을 이 메대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대의 어떤 그 메대 사람들의 그 여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리오 왕이 2년만 하고 다리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 이 메대 바다를 합병을 해서 전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광대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아주 파격적으로 이 다니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왕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을 치고 숙청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니엘을 오히려 크게 들어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의 지혜와 명성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명분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공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메대에서요 이런 다니엘에게 공직을 주고 아주 높은 자리를 준다는 것은 그들은 달갑지 않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왕에 대한 충성심도 그렇고 일하는 것이 하나도 실수가 없거든요.
흠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뭡니까? 이 다니엘의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온 그 메대 파사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 긴급 명령권은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정적들의 음모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백을 보면은요, 정적들은요 이렇게 덫을 놓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늘 드리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살보다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습관이 계속 고착화 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 습관은 바뀌기가 진짜 어려워요. 경건한 습관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그렇지만은 경건하지 않는 습관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습관, 뭐 이걸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하지 않는 습관은 사실은 우리를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미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습관, 이 다니엘의 경건한 습관, 이거 기도하는 습관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정적들이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정적들을 향해서요, 온갖 뭡니까?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음모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뭡니까? 오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것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자신에게 덫을 놓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부을 겁니다. 악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뭡니까? 짐승이라고 저 인간이라고,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 주위에 뒀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한 아주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적에요, 감사할 적에 여러분 영안도 열리고, 여러분 감사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은 내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말만 더 다 들려서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 내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멀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 내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마음이 요만해 갖고요, 요만해 갖고요, 조금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협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쫙 넓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정력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런 앞에서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찾기 전에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다니엘같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할 적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참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다 지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중심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혹 여러분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러분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교우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은요, 다니엘에게 덫을 넣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다니엘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안중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버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뭡니까? 오늘 읽은 아까 2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하게 했잖아요. 다리오 왕 때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까지 형통하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적에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그 내용이 쭉 보면요, 그 내용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뭡니까?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은 며칠씩 굶겨놓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 고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 대신에 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내가요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나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긴 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계단 더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은 아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삶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 경건한 습관이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이 됐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다니엘같이 형통한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